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조금 더 깊게 질문하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정확하고도 마음에 닿는 표현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고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사이드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그 마태복음 강해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마음이 깊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서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론을 안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싹 다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마음에는 이제 끝나고 여기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도행전 가야지 그런 마음에 이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때 아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산상수훈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이 금요 촬영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막 계속 마태복음 막 이런 그런 환상이라 부를까?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의 결단으로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를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마태복음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을 안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개 방식을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의 성경이라고 해서. 근데 마가는 그 서술 방식이요. 현장,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스케치처럼 사건을 따라갑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누가는 그 서술 방식이 역사적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갑니다. 시대적 순서대로. 근데 마태는요, 좀 독특한 방식을 택해요. 그게 뭐냐? 이 복음서를 서술할 때 주제별로 예수님의 사역을 묶는 거예요. 뭘로 묶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를 묶었죠. 그래서 탁월한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8장부터 9장은 실제 현장에서 누구를 강조하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줌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앞에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람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이 대답이 중요한가?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에 죄도 저주도 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반역 이후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와 질병이 우리의 삶을 막 휘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누가 허덕이게 됐냐? 저와 여러분이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목적은 사람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아멘을 같이 호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치료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료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치료가 정말 가득하게 되기를,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의 선생이신 그 예수께서 이제 가르침을 뒤로 한 채 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셨는가를 하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무슨 환자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이란 병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네. 네, 비슷한 것이죠. 이 나병이라는 병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나병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나병, 문둥병, 과거엔 문둥병이라고 했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나병은 나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감각이 손실돼 가지고 피부에 반점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병이 진행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이 병의 특징입니다. 한센병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를 넓혀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나병을 얘기할 때는 이 당시 헬라어 용어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특정한 이러한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센병을 지칭하기보다 여러 심한 피부 질환, 피부병을 함께 묶어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더 넓은 의미로 건선 피부증이나 아토피 같은 거 있잖아요. 심하게 올라오는 것들. 그 다음에 피부 진균 등을 해가지고 이 등껍질, 여러분 그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한센병까지 포함하는 이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가리킬 때 나병이라고 성경이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병이 어떤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병을 말할 때 보면 그 구체적인 용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의 권위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뭐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과거의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했던 우시야 왕도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 별궁에 격리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반역을 상징하는 병으로 이해됐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이 독특한 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을 근간으로 나병에 걸린 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 규정이 뭐냐? 각종 피부 질환 및 이런 나병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뭐라고 여겼냐? 부정한 자로 여겼답니다. 뭐라고요? 부정한 자. 그래서
이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돼 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서 쫓긴 바 됐습니다.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병에 걸린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스스로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규정대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고, 만약에 허락 없이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은 병도 병이지만 자연적으로 삶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연결이 끊기고 나병 환자는 깊은 고립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정말 두려운 병이었어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피부 질환이든 간에 환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고통 가운데 그 외로움을 반드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거의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있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구역의 용례에 미리암과 우시야 왕을 예를 들어봤을 때도 어떻게 됐죠? 심판으로 인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하면 당시 사회는 외면당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도 이와 비슷하죠. 죄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게 만들어 스스로 묶인 채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런 단절 속에, 비참함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아서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사이에 약간의 시간 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허다한 무리로부터 아무 충돌 없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여러분 도시들이요, 현대의 도시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는 길거리가 넓잖아요. 차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는데, 여러분 과거의 도시들은 길겉에야 길가였습니다. 그렇죠? 사람 한두 명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겨우 수레가 지나다닐 만큼의 그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딪히지 않고 다닐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적어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전에 이미 군중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났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보고 겁이 먹어서 주위에 아무도 없던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됐었어요. 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성경은 뭐냐? 이 환자가 당시의 상황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필사적 각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1절이 뭐라고 얘기했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이 마태복음 8장 1, 2절은 그 사이에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신기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모든 관계가 끊기고 하찮은 그 사람, 죽은 것 같은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절, 2절 다음에 2절에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그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치료하는 분으로 달리,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자신을 치료하는 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죠? 절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요게 이 번역본의 한계예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쓰는데, 그건 뭐냐? 여러 차례 주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여러 번 주님께 경외하며 표현한 것은 그가 가진 확신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고도 남을 능력의 주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만약 나를 치료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가 질문한 게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의 병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병 환자가 어디서 이런 확신이 들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병이 분명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료를 확신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를 확신하고 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질병은 낫게 된다. 그가 응답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선포합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부정하거나 그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가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너무나 확신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 나는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의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현이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간 이 형제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걱정, 혹이나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할까 했던 그의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 안수하시고 그의 깨끗함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은 부정케 되는 병입니다. 본인도 부정케 될 뿐만 아니라 남도 부정케 되는,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과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병을 보고 멀리하고 나의 죄를 보고 멀리하며 나의 부정을 보고 단절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만남은 여러분 나의 인생을 현실로 바꾸십니다. 단절되고 메마르고 부정하고 끊어진 그러한 모든 병들이 예수의 명령 앞에 나의 삶을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와 그 말씀이 만난다면 나의 현실은 바뀌게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인생을 즉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연 없이 나의 인생의 지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지연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즉시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의 역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지신다면, 오늘 그가 나를 말씀하신다면, 그가 명령하시면 나에게 둘러싸여 있던 속박, 낙인, 두려움, 외로움, 모든 단절이 사라지고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여서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 치유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의 역사와 능력의 은혜가 제한 없이 역사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치료에서 끝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역사는 한층 더 나아갑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복음서 곳곳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떠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이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주목하시는데, 치료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조치는 겉으로 봤을 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2000년 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때 유대 사회는 율법이 기준인 사회였어요. 뭐가 기준인 사회예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적어도 뭘 준수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치는 바로 그가 이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을 살 것을, 그리고 공동체에 다시 복귀할 것을 순서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치유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삶을 같이 영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회복은 일상적 삶의 복귀를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대화하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의 공동체로서의 복귀. 그동안 이 문둥병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으로 인하여 끊겼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다시 전이 되지 않도록 그 회복 가운데 온전히 삶이 영이 되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개인에게 다가와서 개인의 사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보이라는 말씀은 공적 검증과 공동체 복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질서 안에, 책임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은혜는 무질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질서로 회복되는 것이 은혜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조치는 나의 안도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신앙을 섬기는데 그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복된 삶은 증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를 만지신 예수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를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삶의 회복을 넘어서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가 삶에 정말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서, 예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로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개인의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개인에게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에게 다가오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도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되고 끊어진 관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허덕이었던 자연이, 예수여, 나는 주님이 나를 능히 고치실 자임을 믿나이다 하며 나아갈 때 그 회복의 역사를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손 내민 자를 치료하시며 억눌린 병과 관계, 과거의 아픔을 회복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그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함께 찬양합니다.